할렐루야. 여러분, 헬렌 켈러 하면 따라다니는 말이 있습니다. 삼중고의 인생.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는 삼중고의 인생을 살았던 사람. 여러분, 세 가지 중에 하나만 보지 못한다든지 듣지 못한다든지 말하지 못한다든지 한 가지만 하지 못해도 참 힘든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세 가지를 다 못하는 삼중고의 인생을 살아가는 헬렌 켈러에게 어떤 사람이 이렇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그런 삼중고의 불행 속에서도 어떻게 그 절망을 극복할 수 있었습니까? 그녀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햇빛 쪽을 바라보고 있으면 그림자를 볼 수가 없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그녀는 삼중고의 불행 가운데서도 항상 햇빛 쪽을 바라보려고 노력했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자기 인생에 들이운 불행의 그림자들 걷어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5절 하반절이면 다윗이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 말씀을 인용한다면 헬렌 켈러는 저녁 곧 밤과 울음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아침과 기쁨을 생각하려고 노력했던 사람이다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시편 30편의 제목 다윗의 시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윗의 인생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윗의 인생 가장 힘들게 했던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사울 왕 아닙니까? 5절의 표현대로 하면 사울은 다윗의 인생을 어둡게 만들어주는 밤과 같은 존재였고, 다윗에게 울음을 가져다주는, 다윗을 하여금 울게 만드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역설적인 사실은 다윗에게 밤과 같은 존재, 다윗에게 울음을 가져다주는 사울, 그가 있었기 때문에 소위 성군 다윗,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내 마음에 꼭 맞는 사람이다, 그 정도의 믿음의 사람 다윗이 존재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울왕이 다윗을 시기하기 시작합니다. 왜 그랬습니까? 저 다윗이 언젠가는 자기의 왕위를 위협할 거다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런 생각을 갖고 다윗을 바라보니 사울에게서 다윗 눈에 가시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그를 죽이려고 3,000 군사를 이끌고 쫓아다닙니다. 국내 이곳저곳 도망다니다가 도저히 더 이상 도망갈 곳이 없어서 원수의 나라 블레셋까지 도망을 갑니다. 여러분, 이런 사울이 없었다면 다윗의 인생 어떻게 되었을까? 아마 승승장구하면서 잘 먹고 잘 살다가 잘 죽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기억에 남아있는 다윗 존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다윗에게는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처럼 많은 사람들로부터 기억되는 다윗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호시탐탐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울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은 늘 긴장감 속에서 살아야만 했습니다. 사울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도망자로 살아야 했고, 사울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절망 속에서 살아야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 절망 속에서 다윗은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그 절망 속에서 다윗은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간절히 기도한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볼 때 다윗의 인생에 있어서 사울은 눈의 가시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다윗의 인생을 보면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역시 깨닫게 되는 사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다 보면 나에게 이것만 없으면 싶은 그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 때문에 인생이 살기 힘이 든다고 생각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원망한 것도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내 인생이 불행하게 되었다, 불행의 원인으로 생각한 것들이 있습니다. 나는 왜 흙수저로 태어나서 제대로 배우지도 못하고 가난하게 살 수밖에 없을까? 나는 왜 맨날 몸이 약해서 아프기만 할까? 하나밖에 없는 아들은 왜 맨날 문제만 일으킬까? 이런 것들, 우리는 이런 것들이 내 인생의 행복을 가로막는 장애물이다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다윗의 인생을 통해서 배우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런 것들이 나에게 이것만 없으면 생각되는 그런 것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선물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매달리게 되고, 그것 때문에 절망 중에 하나님께 부르짖게 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결국 그것 때문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깊어지게 되고, 그것 때문에 내 믿음이 성숙해지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역사에서 광야 40년의 세월, 분명 고난의 세월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고난의 광야 생활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됩니다. 그 광야에서 만난 하나님,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 지금도 나의 삶 속에서 똑같은 일을 하고 계신다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시편 30편 전체적으로 바로 이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1절을 보시면은 주께서 나를 끌어내사 내 원수로 하여금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셨다고 했습니다. 2절 보면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쳐주셨다고 했습니다. 3절 보면 주께서 내 영혼을 스올, 쉽게 말하면 지옥에서 끌어내어 나를 살려주셨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1절에 보면 여호와여 내가 주를 높일 것은, 이런 말로 시작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 구절을 요즘 쉬운 말로 번역한 새 한글 성경이라고 있는데, 여기 보면은 내가 주님을 높입니다 오 여호와여,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여기 높입니다는 동사, 칭송합니다, 격찬합니다, 그런 뜻으로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한다면 여호와여 제가 주님을 크게 높여 극진히 찬송하겠습니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내가 주님을 높입니다, 내가 주님을 극진히 찬송합니다 말하지 않을 수 없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방금 1, 2, 3절에서 봤지 않습니까? 원수의 손길에서 나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감당하기 힘든 질병에서 나를 고쳐주셨습니다. 지옥 같은 상황에서 끌어내 주셨습니다. 누가 하셨습니까? 주님이 하셨습니다. 나는 아무런 자격이 없는데도 은혜로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러니 그 주님 높이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금방 잊어버린다는 사실입니다. 내 삶이 이제는 좀 안정궤도에 들었다, 편하다, 안전하다 생각이 되어지면 이제부터 난 결코 흔들리지 않아, 그러면서 자신만만해합니다. 6절 7절 보면 다윗도 그랬습니다. 내가 형통할 때 말하기를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여호와여 주의 은혜로 나를 산같이 굳게 세우셨더니 주의 얼굴을 가리우심에 내가 근심하였나이다. 이 구절도 새 한글 성경으로 오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평안할 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난 이제 흔들리지 않아 영원히. 오 여호와여 주님이 내게 호의를 베푸셔서 든든한 산에 세워주셨습니다. 주님이 얼굴을 숨기셔서 내가 혼이 났습니다. 여러분, 다윗도 잘 나가던 때가 있었습니다. 승승장구했습니다. 그때 다윗은 자기가 잘나서, 자기가 능력이 있어서 그런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는 우쭐대면서 내 인생 이제 흔들리지 않아, 자신만만해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 다윗이 알아야 했던 것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자기가 잘나서가 아니라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 호의를 베푸셨기 때문임을 알아야만 됐습니다. 근데 그때 몰랐어요. 그러게 그는 고백합니다. 주님이 얼굴을 숨기셔서 내가 혼이 났습니다. 여러분, 꼭 오늘 우리의 이야기 한 것 같지 않습니까? 대개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잘 나갈 때는 그 행복이나 번영 영원히 지속될 것처럼 생각합니다. 내가 하는 사업 영원히 망하지 않고 평탄할 것으로 착각합니다. 자기 몸 늘 건강할 것처럼 착각합니다. 자신에게는 도저히 불행 같은 것은 찾아오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여러분, 형통할 때일수록 겸손해야만 됩니다. 그 성공이나 축복, 자기의 힘으로 된 것처럼 교만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7절 상반절이면 다윗은 여호와여 주의 은혜로 나를 산같이 굳게 세우셨더니 그랬지 않습니까? 내 산을 태산처럼 굳게 세우신 분 누구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게 우리는 우리의 인생이 편안하고 잘 나갈 때, 계획대로 되어질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시는구나,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잘 살고 있구나, 그렇게 말해야만 됩니다. 7절 하반절에 다윗은 또 뭐라고 말합니까? 주의 얼굴을 가리심에 내가 근심하였나이다. 하나님께서 잠깐이라도 우리에게서 돌아서시면, 잠깐이라도 그분의 얼굴을 숨기시면 우리의 인생 걱정과 근심, 불안에 휩싸이고 만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자신만만하게 생각했던 것들 흔들리고 무너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의 인생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분명히 배운 것이 있습니다. 4절 5절 다윗이 뭐라고 말합니까?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다윗은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라고 말합니다. 이번 성경에 거룩이란 말이 많이 나오는데, 거룩 무슨 뜻입니까? 구별된다, 그런 뜻 아닙니까? 다른 것과 같지 않아서 구별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거룩하시다, 이것은 하나님은 다른 어떤 것하고도 같지 않고 구별된다는 뜻입니다. 다윗이 발견한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구별된 분이라는 얘기입니다. 내가 고난 중에 발견한 하나님,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나에게 그의 얼굴을 비춰주시기도 하시고 또 나에게서 그의 얼굴을 돌리시기도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나에게 은혜를 주시기도 하시지만 내가 교만할 때는 나에게서 은혜를 거두어 가기도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내가 경험하면서 그 하나님을 발견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말합니다.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노여움을 보이실 수 있습니다. 우리의 지은 죄 때문에 진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진노하셔서 우리로부터 우리에게 주신 은혜 거두어가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것은 잠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잠깐 거둬가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잠깐 거두시지만 평생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기를 바라십니다. 그래서 다윗은 여호와를 찬송하라고 하였고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고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 하나님께서 우리로부터 은혜를 거두어 가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의도는 우리를 망하게 하시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반대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을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그러기 위해서 때때로 우리를 고난 속에 두시기도 하시고 때로는 우리의 계획을 무너뜨리기도 하신 겁니다. 그러나 그의 자녀들을 언제까지 그렇게 놓아둔 것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평생토록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것입니다. 5절 하반절에 저녁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엔 기쁨이 오리로다 그랬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다 보면 밤새 울게 되는 그런 상황 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계속되는 것은 아닙니다. 아침에는 그분이 보내주신 기쁨이 찾아옵니다. 여러분, 이 말씀 보시면은 저녁, 즉 밤과 아침 대조된 말이 나오고 또 울음과 기쁨 역시 대조된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 40년 시련의 시간 겪은 다음에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밤을 주시고 울음을 주신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침과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11절에 보면은 다윗은 또 다르게 이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시고 기쁨으로 띄우셨나이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2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한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러분, 모든 것이라고 했습니다. 모든 것에는 좋은 것, 나쁜 것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고난도, 형통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인생의 고난도, 형통함도 다 하나님의 손 안에서 이루어지며 이 모든 것이 어우러지면서 결국 우리의 인생 하나님의 작품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어느 음악평론가가 악성이라고 불리우는 베토벤의 교향곡 9번을 해설하면서 이런 말을 하였습니다. 베토벤은 귀가 들리지 않았기 때문에 오히려 내면적으로 성숙할 수 있었다. 귀가 들리지 않았기 때문에 천재성을 집중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 귀가 들리지 않았기 때문에 시대의 무미건조함이나 일상적인 일들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여러분, 음악을 하는 사람입니다. 음악을 하는 사람이 청각 장애자가 되었다. 아주 비참하고 불행한 일처럼 보여지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청각장애라는 고난을 통하여서 베토벤을 연단하시고 그를 통하여 위대한 음악이 탄생되도록 하셨던 것입니다. 문제는 많은 크리스찬들이 내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은 지금도 그렇게 일하고 계시는데 그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 하나님을 발견하고 지금 이 시편 30편 써놓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많은 크리스찬들이 그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하고 만나지 못하고 밤과 울음만 경험하고 아침과 기쁨을 경험하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인생의 밤과 울음을 아침과 기쁨으로 바꿔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나야만 됩니다. 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어쩌면 우리는 밤과 울음 속에서 계속되는 인생 살아갈 수밖에 없을런지 모릅니다. 인생의 어둠과 슬프고 절망적인 면만을 바라보면서 그게 인생의 전부인 줄 알고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한 번뿐인 우리의 인생 그렇게 된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우리 인생의 아침과 기쁨을 주신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해야만 됩니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엔 기쁨이 오리로다. 이 말씀이 늘 우리의 머릿속에 남아 있어야만 됩니다. 인생의 밤을 만나도 고난과 역경을 만나도 힘든 일을 만나도 울음밖에 나오지 않는 그런 상황을 만나도
이 말씀이 우리의 머리에 남아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이 아침에 주시는 기쁨 기대할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맥주 감사절로 지키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 이모작을 했습니다. 1년에 2번 농사를 졌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 보리를 추수하고 나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한 마음으로 지켰던 절기가 바로 맥주절입니다. 오늘 우리는 농사를 짓지는 않지만 지난 반년 동안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기 때문에 똑같은 마음으로 감사를 드리게 된 것입니다. 이 맥주절을 지키면서 다윗처럼 내가 주님을 높입니다 고백하면서 주님만을 찬양하며 주님께만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아침과 기쁨으로 인해서만 감사한 것이 아닙니다. 밤과 울음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믿기 때문입니다. 조지 에버렛 로스 선교사라고 있었는데 이분이 31년 동안 선교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는 믿음에는 2가지가 있는 것을 발견했다고 얘기합니다. 그 하나는 못못이라면 이렇게 말하는 믿음이고, 또 하나는 못못이라고 할지라도 이렇게 말하는 믿음입니다. 못못이라면 무슨 말입니까? 사람들은 모든 일이 잘 풀리면은, 내 인생이 번창하면은, 내가 성공한다면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믿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예배도 열심히 참석하고 헌신도 하겠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게 못못이라면 믿음입니다. 조건적인 믿음이죠. 그러나 못못이라고 할지라도의 믿음이 있습니다. 어떤 삶입니까? 내가 믿음 안에서 선한 삶을 살아갔는데 악한 사람들이 오히려 나보다 더 잘 됩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가운데 갈보리의 쓴 잔을 마신 일이 있다 할지라도, 심지어는 십자가를 지고 죽어야만 한다 할지라도, 난 그 순간에도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다고 고백하는 믿음입니다. 그가 나를 죽이신다 할지라도 나는 주님을 믿겠다는 것입니다. 죽어도 믿고 죽여도 믿고 죽어가도 믿고 죽어서도 믿겠다는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못못이라고 할지라도의 믿음, 이 믿음을 갖고 아침과 기쁨의 상황에서뿐만이 아니라 밤과 울음의 상황에서도 그것을 바꾸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며 그 하나님을 높이며 그 하나님께 온전한 감사를 올려드리는 그런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주님을 높이기를 원합니다. 아침과 기쁨의 상황에서뿐만이 아니라 밤과 울음의 상황에서도 오히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여 싸움나이다. 아멘.